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무대가 꽉 차니까 좋죠. 네.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삶에 변화된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나 습관으로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던 변화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분이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이 있기까지의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병고침의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 그 모든 인간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주님께 응답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이 인간의 삶에 다가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 역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굉장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삶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과연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이방인이 가진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을 들어가서 그 삶에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또한 때로는 어떠한 경험적인 것마다 자신의 상황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 크기나 차원이나 깊이나 넓이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때로는 성경에선 다른 말로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릇은 어떠한 것을 담느냐,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또 동일한 것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적게 담을 수도 있죠. 또한 어떠한 그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그릇의 특성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내용물도 분명 달라지고 쓸 수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마다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역사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간증을 듣고 많은 믿음의 그러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부러워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만큼의 믿음이 분량이 되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부러워해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막상 실제 삶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NCNM에서 재정학교를 많이 이렇게 막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김미진 간사가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자신의 자녀를 다쳤을 때, 팔이 부러졌을 때 병원 데려갈 돈도 없어서 병원을 데려가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해서 고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한번 생각해보면 내 자녀가 완전히, 내가 돈이 없는데 과연 내 자녀가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병원을 못 갈 상황인데 과연 내가 병원을 안 가고 기도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돈이 없어도 일단 갈 것 같아요.
가서 그 이후에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할지언정 저는 갈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과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도사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한다는데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었는지 나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늘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믿음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작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너무 후회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내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간 것, 내 자신 자체가, 선택 자체가 많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를 바라고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될 것이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정말 쓸모없는 간장종지도 쓸모가 있죠. 간장을 따르고 할 때. 근데 그거보다 작은 분량이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고만한 일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려면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병든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죠. 로마의 장교이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은 하인들은, 이 노예들은 하나의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물건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 병들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처럼. 이 물건이 만약에 고장나서 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과 함께한 이 하인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이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 쓰여지는 말이 당하거나 그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병들면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쓰는 이 도구만도 못한, 말보다 동물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그냥 병들어 있고 노예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를 고치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약을 들였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동만으로도요, 그 당시에 하인들에게 이 백부장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히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 누구를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간절히 치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백부장이라는 지위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그가 마음 먹으면 그냥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요? 하인을 보내서 우리 집에 이런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부탁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거절하면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야기해도 하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주인을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직접 손수 같다라는 것이죠. 그가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자신의 마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직접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면 선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비록 하인이었지만 그 하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웃으로 여길 줄 아는, 자신의 가족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 내면의 아름다운 인간다운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적어됐던 것들이 있죠. 일명 가진 자들이 누리는 혜택, 못 가진 자들에게 부리는 잘못된 일들, 그것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질. 이 갑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겉에 드러나는 것만 주장하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질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올 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소위 이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들 안에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갑질의 형태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많이 있죠. 내가 교회를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인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무슨 차를 타니까, 나이가 들던 적건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대형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분명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몇천 명, 만 명 되는 부교육자인 사람과 100명, 50명 되는 부교육자가 딱 만나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만 명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는 그 부교육자는 자기가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이냐 고개를 뻣뻣이 이렇게 들는 사람도 있고, 마치 50명, 100명인 교회의 부교육자는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짓냐 그냥 앞에서 설설 기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과만의 사이에서 만나면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서열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때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비인간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독교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하신 그 형상은요, 그런 갑질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천하디 천한 어디에서요? 말귀 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또한 천하디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게 하셨거든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이 이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요, 백부장은 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집에 같이 가시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움직이시고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천한 내 집에 와서 굳이 발걸음 하셔서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돌아가면 무엇을 내 하인이 나았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한 것이죠. 같이 가는 것도 아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무엇이요?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굳이 주님이 내 집까지 찾아오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당신이 그를 향해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인 나도 내 수하에게 명령하면, 내 하인에게 명령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놓으라면 해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그 주님이 굳이 나도 그러한 내 하인들에게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후의 대책들을 다 마련하죠. 그것이 기도해서 안 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다 미리 어떻게 해요? 기도는 했지만 뭐예요? 안 될 경우를 다 대비해서 부탁해 놓고 다닌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진행하지만, 무엇이 고민되지만, 기도는 하지만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막 뒤에서 다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도 이 백부장 같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적이 그렇게 많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은 하지만, 말씀은 전하지만 그 삶을 100%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만한 이적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무나 허무맹랑하다고 비난하셨을까요? 아니죠. 10절에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이 말은 성경에 감탄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감탄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도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수도 없이 따르고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지만 너희들조차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우리들에게 비춰보면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만 그냥 어디서 봐요? 지옥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시간과 세월과 경험이 있는 그 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짧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믿음 없이 교회에 다녔다면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고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오래 알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 그대로 우리들의 삶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분명 기도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과 그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숱한 역경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이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감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적을 경험하고 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습니다.